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득 찬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믿음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중심에는 믿음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연결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로부터 이 부활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의 얘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은 믿음이기 전에 먼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부활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출발된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살아나셨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죠. 부활이 정말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그 뒤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을 지키는 이 부활은 믿음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사실로부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몽주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인식을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입니다. 네 번째는 이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때 이 네 가지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도 중요하죠. 무언가를 내가 인식할 때에 감정이 없으면 굉장히 메마르게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감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인식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알미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요, 상상도. 아마 이 상상의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가장 무언가를 내가 인식할 때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이성, 합리성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성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그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것이든 사실이 아닌 것을 감정으로 들여왔을 때 부질없는 거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알미라는 건 거짓이잖아. 그건 아닌 것이죠. 내가 이성인 건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들은 이성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활은 감정, 지성, 상상, 이성보다도 더 앞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우리에게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 될까요? 그것은 보는 것에 믿음을 더할 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이때에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문맥을 한번 볼까요? 보셔요. 6절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자리에 이것을 보고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다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엉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보고 여러분이 확인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확인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12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 앞에서 확인이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생각들에 보면 선택적 지각의 오류라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편집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오려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다 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다 보여주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지각적 오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이 보는 것에 무엇을 더해야만이 여러분 사실로 변해갈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는 것에 믿음을 더해야 사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보면 비행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 데이터를 보면 가장 사고가 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비행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 데이터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운전하는 조종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 갖고 난 음식 보여주는 메뉴판을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메뉴에 나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람을 빼먹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보다 거기에 어떤 특정인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버텨야만이 비로소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5절에서 8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에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육체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그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본 것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목도해도 본 것이 내가 은혜가 된, 은혜로 바뀐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보고 들어도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본 것이 내게 믿음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보여지는 것 위에 믿음을 더할 때 그 속에 내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온종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에, 그리고 듣는 것에 믿음을 더할 때에 온전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10절, 11절의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장소에서 보고 목도한 사람이잖아요.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사건과 수많은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신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부활과 내 상황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세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 주신 것, 지금 여러분의 실제 사건과 연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수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지금 내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거의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이 듣고도 또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성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로는 부활이 일어나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질문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질문해도 부활은 여러분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요, 그들의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부활의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셔요.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10명이 전해왔던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 10명의 부정한 얘기를 듣고 그 200만이 원망으로 돌아서게 되는 일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들을 때에 내가 그 사실을 온전하게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역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듣는 것조차도 오류가,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더 듣기 좋아하는 것, 선택적으로 듣는 오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또 더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듣는 것에 믿음을 더해야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틀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을 때 틀린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틀린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맞다고 대답해 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관계성이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믿게 되면, 신뢰하는 사람이면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오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믿음과 신뢰가 도리어 더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4장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큰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4장 50절, 5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듣고 왔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듣고 왔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사실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가져가야만이 비로소 내 믿음, 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부활도 동일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내게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져가야만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게 믿음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놀랍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안에 있던 과거의 이전의 것들이 지나가고 부활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든 것에 믿음을 더하는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이죠. 의심에 믿음을 더할 때 온전한 사실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이란 단어 뜻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막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저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 의심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 중에 반드시 의심의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지. 여러분, 의심이 불면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잘 보셔요. 도마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의심이 오니까 내가 본 것도 흔들리는 겁니다. 도마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 본 것,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그래요.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들,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 다 흔들어 놔버려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들었던 것 다 적응될 것 같죠? 아니요. 의심이 들어오면 내 밑바닥에 모든 걸 흔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도 의심이 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다 의심이 들어오면은 다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가 부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가 믿음을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이 의심이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이 들면 떠날 때가 많잖아, 그죠? 근데 도마의 의심은 보면 집요합니다. 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해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도마가 실제로 손을 만졌는지 옆구리 되었는지 설명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땠을까요? 손을 실제로 만나봤을까요? 옆구리에 정말 손을 대어봤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뒷부분에 보면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말하냐면은 28절에 곧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말했을 때에 28절에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뭐라냐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품었던 의심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에 찾아오는 중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듯이 믿음 중에 누구나 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에서 의심으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의심에서 의심으로 남을 때에 내 믿음은 가론유다가 되는 겁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의심하되 그 의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에 가장 본 것도 들은 것도 다 흔들어 놓는 그 의심에서 가장 튼실한, 어떤 제자들보다도 분명한 가장 신앙 고백이죠.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도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적인,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절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풍성하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혹여 하나님,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류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건너가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